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107편의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시편 107편의 30절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이런 이야기로 좀 열어봤으면 좋겠어요. 참 요즘 시대가 이렇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왜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신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의사신문에 25년도 9월 2일자 기사가 이런 기사가 났어요. 우리나라에 2024년 기준으로 우울증 환자가 병원 가서 치료받은 사람이 110만이 넘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우울증 병원 가서 치료받은 사람이 100만 명 된 게 몇 년 안 됐거든요. 2021년인가 2년에 100만 명 됐는데 불과 2년, 3년 만에 10만 명도 넘게 껑충 뛰어오른 겁니다. 11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 5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우울증 환자가 32.9%가 늘었다 그래요. 10대 우울증 환자가 넘겨주십시오. 이게 심각한 게 10대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이 우울증 앓는 애들이 118.7%가 증가했고 병원 간 애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30대는 69.7%, 40대는 52.4%, 2020년부터 24년까지 기간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파서 병원을 찾고 의사에게 상담을 받고 신경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아졌다 그래요. 우리는 젊은 세대, 아동, 청소년, 애어른할 것 없이 마음이 아프고 우울한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방문한 사람이 110만 명이라는 뜻이고요. 자기가 우울한지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견디는 사람들은 그거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그래서 고기능성 우울증 환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고기능성이 뭐냐?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고 멀쩡해요. 잘 살고 있어요. 자기 할 일 다 하고요. 직장에서도 잘하고 학교에서도 잘하고 집에서도 하여간 자기 할 일을 다 합니다. 1인분을 확실히 하고 있어요. 자기 맡은 일 척척하지, 자기 관리 잘하지, 공부 열심히 하지, 직장에서 일 잘하지.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이 우울증이야? 저 사람이 마음이 아파? 다른 사람들은 상상도 못해. 왜?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멀쩡하니까. 그런데 속은, 겉은 멀쩡한데 속은 다 썩어 있는 거예요. 몇 주가 아니라 몇 달씩, 심지어는 몇 년씩 우울한 마음을 꽉 채우고 있는데 그거를 견디고 그냥 참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고기능성 우울증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왜 버티겠습니까?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연약하다, 이게 지금 내가 마음이 아프다는 게 드러나는 거 그거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꾹 참고 필사적으로 버팁니다. 이런 증상을요, 정선민이라는 신경정신과 전문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들은 사회적으로는 인정받고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이 병들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한다. 헬스조선에 실린 기사에 나온 인터뷰 내용입니다. 내가 아프다, 내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프다는 게 드러나는 것 자체가 두렵다. 그래서 숨기고 필사적으로 견딘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보기에 멀쩡하고 일 잘하고 교회 와서 봉사 잘하고 세상에서 여러분 엄마로서 아빠로서 아니면 직장의 직원으로 회사의 사장님으로 여러분 혹시 할 일 다 하고 계셔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 저 권사님, 주사님 참 건강하구나. 참 대단한 분이시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해도 아니야, 내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어. 혹시 그렇게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속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그런 상황이시라면 더욱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 귀 기울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에 평안함이 올 것이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변화되는 것을 주께서 우리의 삶 속에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는 항구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안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라는 항구로 출발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먼저 참된 평안을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합니다. 항해를 하기 위해 준비가 필요하듯 마음속에 평안을 갖다가 실는 것, 그게 바라는 항구로 가기 위한 첫 출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평안을 어디서 얻느냐 이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느냐, 내가 어디 가서 사오느냐?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세상이 줄 수 없고 흉내도 낼 수 없는 평안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쌓고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주가 주시는 평안을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시편 107편에 30절 보면요,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랬어요.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평온하고요, 그 마음이 평온해져서 기뻐하는 자들이 바로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인도하시는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믿음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가 주시는 평안을 내 안에 쌓아두지 않으면 우리는 바라는 항구를 향하여 주님과 떠나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조차 없게 된다 이겁니다. 배가 출항하려면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바라는 항구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첫 번째는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내가 받아야 됩니다. 넘겨주세요. 주가 주시는 평안을 내가 받아야 되고, 둘째는 그 평안으로 따라해 주십시오. 나를 채워야 한다. 주가 주시는 평안을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 마음을, 내 삶을 그 주님 주신 평안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거친 풍랑,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나라는 인생이 뒤집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쭉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나를 채우지 못하고 엉뚱한 딴 것으로 채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풍파 시험이 오면 여지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큰 물질이고 큰 성공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을 딱 잡아주질 못합니다. 오히려 큰 성공이나 큰 물질이란 게 믿음의 여정을 가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독이 되고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25년도 연봉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나라 평균 연봉이 5,500만 원 정도 된다 그래요.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게 평균이니까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님이랑 우리 같은 사람 다 합쳐서 평균 낸 거니까 이렇게 높죠. 많이 받는 분도 계시고 적게 받는 분도 계시겠으나 여러분, 일할 수 있음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5,500만 원이에요. 1년 연봉 5,500만 원. 그래서 어느 매일경제신문인가 거기서 직장인들 대상으로 조사한 게 있어요. 당신은 얼마 정도 있으면 은퇴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평균적으로 내보니까 한 13억 7천만 원 정도 있으면 은퇴하겠다. 그렇게 사람들이 대답하더라고요. 그게 대충 계산해보면 얼마 정도 되느냐? 연봉 5천만 원 받는 직장인 기준으로 25년치 연봉이면 그 정도 받으면 있으면 내가 은퇴하겠다.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한 겁니다. 25년치 연봉만 있어도 내가 이 직장 생활 안 하고 은퇴 당장 하고 싶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한테 25년이 아니라 몇백 년어치 쓸고도 남을 돈이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행복할까요? 완전한 평안을 여러분 누리실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그 대답이 쉽지 않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주님 주신 평안으로 내 안을 채우지 못하면 바라는 항구로 출발조차 못한다 이거예요. 다른 것으로 채우면 그게 돈이 아무리 많든 아무리 큰 성공이든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을 주가 주시는 평안으로 채우지 못하면 바라는 항구로 가다가 우리의 인생이 엎어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사진 하나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여기 있는 이분은요, 빌립 밥 하렐 주니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텍사스에 살던 분인데요. 홈디포라는 그 집에, 이렇게 가정에 이렇게 집 꾸미는 재료들 많이 파는 미국의 다이소 같은 큰 백화점식 그런 창고 마트 그런 데서 일하는 분이신데, 거기서 이분이 재고 정리하고 창고에서 일하는 말단 직원으로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늘 열심히 일을 하긴 하는데 늘 돈에 쪼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97년도 6월 8일 날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고 나오는 길에 잔돈을 받았는데 옆에 보니까 로또 용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잔돈으로 로또를 샀어요. 근데 이분이 1등에 당첨된 겁니다. 97년도에 로또에 당첨됐는데 그 당첨 금액이 자그마치 3,100만 달러.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456억에 당첨이 된 거예요. 야, 뭐 하루아침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겁니다. 25년치 연봉만 있어도 직장인들 은퇴하겠다 얘기하잖아요. 이분이 받은 게 저 금액으로 따지면 저게 900년치가 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900년 순식간에 엄청난 부자가 된 거죠.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분은요, 내 마음을 뭘로 채워야 되지?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아닙니까? 그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이, 그릇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큰 돈을 관리할 줄도 모르고 그 큰 돈을 가지고 어떻게 지혜롭게 쓸 수 있는가 대책도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어마어마한 돈이 생겼다. 그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됐다는 걸 이분의 삶이 증명해요. 복권 당첨된 다음에 즉시 근사한 차 사고요. 집을 큰 집으로 옮겼습니다. 근데도 뭔가 허전해요. 그래서 더 큰 집 사고 목장도 샀어요. 텍사스라서 목장도 사고요. 말도 사고 식구들마다 비싼 자동차도 하나씩 다 사주고 돈이 그렇게 많아 주체를 못하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어요. 돈 쓰는 재미는 잠깐이었어요. 시간이 지나자 아내하고 사이가 계속 나빠져요. 계속 나빠지다가 결국 두 사람이 싸우다가 이혼을 하고요. 이혼하면서 아내에게 위자료로 600만 달러, 우리는 지금 돈으로 하면 한 80억 정도 이렇게 위자료를 준 거예요. 한 80억, 90억 정도를 줬습니다. 아내가 나갔고요. 이혼하고 아내가 위자료 받고 나가면서 애들 둘을 아내가 데리고 왔어요. 돈은 그렇게 많은데 애들 보고 싶어도 판사가 명령한 대로 한 달에 한 번 저녁에 만나서 밥 한 번 먹는 거로 끝이에요. 식구들 다 떠났죠. 보고 싶은 애들도 못 보죠. 돈은 있죠. 마음은 허전하죠. 그러니까 이분이 돈 쓰는 걸로 마음을 그냥 닳는 거예요. 더 큰 차를 사고요. 더 비싼 차를 사고 그것도 안 되니까 요트를 사고 비행기까지 샀어요. 그렇게 돈을 물쓰듯 쓰다 보니까 그 돈이 그게 나만 압니까? 결국에 얼마 못 가서 흥청망청 썼던 돈 3,100만 달러 다 이렇게 저렇게 써서 다 날라갔고요.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그는요, 1999년도 5월 22일 날 자기 침대에서요, 샷건이라 그러잖아요. 산탄총 가지고 돌려서 자기 배에다가 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죽기 전에 그거 남긴 유언이 있는데 넘겨주시죠. 앞으로 다시. 거기에 이렇게 썼어요. Winning the lottery is the worst thing that ever happened to me. 로또 1등에 당첨된 게 내 인생에 일어난 일 중에 최악의 일이었다. 그렇게 적어놓고 이분이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97년도 6월 28일 로또 1등 당첨된 날, 99년도 5월 22일 파산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날이에요. 당첨돼서 죽기까지 694일. 나눠보면 하루에 6,570만 원씩 쓴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6,570만 원 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쓰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아니라는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 무덤에 천국에서 평안하기를 그렇게 적혀 있어요. 하루에 6,570만 원을 매일 물쓰듯 쓸 수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사람이 마음속에 바라는 항구를 향하여 떠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주가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 엉뚱한 것으로 그 마음이 채워져 있으면 돈이 저렇게 많아도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배는 뒤집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의 5절과 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7절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그랬어요. 마귀가 와서 예수님 굶주려 줄이시고 힘들어하신 예수님 찾아와서 이것저것으로 미혹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 데리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싹 보여주면서 마귀에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절하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다 주겠다. 요즘처럼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넘치는 시대에 나한테 절 한 번 하면 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 그러면 한 번이 아니라 1000번, 10,000번이라도 절할 사람 널릴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8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천하만국을 주겠다고 미혹하는 사탄 마귀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만 경배해라,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임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이 오늘도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그렇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 것을 소망하는 자에게 세상이 흉내낼 수 없고 줄 수 없는 주님 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평화가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쌓여야죠. 나라는 인생이 방주처럼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심을 주님께서 이끌고 가야 될 내 삶에 우리가 출항 준비를 하는 겁니다. 주신 평안을 여기다 쌓아야 돼요. 시편 107편의 3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항구까지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여러분 돈을 여기다 쌓아놓고 바라는 항구로 출발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쌓여있던 거 다 필요 없던 거 다시 끄집어내고요. 뭘로 채워야 됩니까? 주가 주시는 평안으로 나라는 삶의 인생을 딱 채워야 돼요. 그게 세상의 풍파와 환난 시험 가운데 기뚱기뚱하다가 넘어질 것 같은 내 인생을 딱 붙잡고 오뜨기처럼 일어나게 만드는 힘이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게 출항 준비예요. 배들을 보면요, 넘겨주십시오. 큰 배들 바다에 물건을 싣고 대항을 항해해서 저 다른 대륙으로 물건 나르는 큰 배들, 우리가 컨테이너 선들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저 컨테이너 선들에게 화물이라는 건 그냥 돈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실을수록 돈 많이 버는 게 저게 컨테이너 선입니다. 그러면 꽉 채워서 아예 배가 그냥 가라앉기 직전까지 화물로 꽉 채우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 아닙니다. 저 배들은요, 실을 수 있는 화물량의 10%에서 90%, 10%에서 한 50% 정도까지 그 정도만 싣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뭘로 채우느냐? 저 밑바닥에 큰 물탱크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물탱크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를 바닷물로 채워요. 여러분, 그 바닷물은 마실 수도 없어요. 씻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왜 저렇게 큰 배들에 보이는 저 배 밑창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공간이 물속에 담겨 있는데 왜 저기를 바닷물로 채우느냐? 저 바닷물이 평형수가 됩니다. 넘겨주십시오. 평형수가 돼서 저 바닷물이 들어있지 않으면 배가 출항을 나가서 파도를 만났을 때 저 밑에 물이 없으면 위에 짐이 잔뜩 실려 있고 밑에 물이 없다, 평형수가 없다 그러면 작은 파도에도 짐이 이렇게 잔뜩 실려 가분수가 되면 그냥 조금만 파도가 쳐도 자빠져서 배가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배가 전복되고 침몰합니다. 돈이 아무리 좋아도요, 평형수를 채우지 않으면 배는 못 나갑니다. 여러분, 짐으로 가득 채운다, 욕심으로, 물질로, 돈으로, 성공으로 여러분을 가득 채우고 정작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안에 없다. 여러분의 인생은 인생의 작은 파도에도 부딪혀 넘어지고 전복되는 배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바라는 항구로 여러분의 삶이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파도에 넘어져서 자빠지면 그 파도에 떠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배들이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히브리서 2장의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없으면 세상 풍파 시험에 여러분은 홀딱 넘어지고 세상의 풍파 시험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안에 채워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라는 인생,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뭐가 됐든 간에 풍파, 환란, 시험을 만나면 엎어지고 흘러 떠내려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바라는 한국까지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짐들을 덜어내세요. 물질에 대한 욕심, 사람에 대한 기대와 집착, 여러분 이런 거 다 덜어내십시오. 권세와 성공에 대한 것도 여러분 다 덜어내세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뭘로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채우시고 주의 말씀으로 채워 세상의 풍파가 여러분을 쳐도 넘어지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떠내려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채우면 떠내려가는 인생이 되지만 말씀으로 채우면 끄떡없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사 내용 보시면요. 로또 1등의 저주, 로또 1등 당첨자의 잔혹사 이런 제목이 붙어 있어요. 2005년에 로또 26억 1등에 당첨된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 실패해서 2년 만에 다 당진하고 결국 스스로 목숨 끊었어요. 2008년도 19억에 당첨된 사람이 있습니다. 8개월 만에 그 19억을, 그 많은 돈을 유흥비로 다 쓰고 절도하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2010년 15억에 당첨된 사람이 있습니다. 1등. 그런데 그 당첨된 다음에 가정불화가 생겼고 아내의 동생, 동서의 칼에 찔려서 죽고 말았어요. 2011년 19억에 당첨된 사람이 있습니다. 유흥비로 다 날리고 부인을 폭행하고 구속됐어요. 결국 이혼합니다. 2019년 넘겨주십시오. 242억에 당첨된 사람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런데 그는 얼마 못 가서 그 많은 돈을 다 날리고 사기를 치고 다니다가 감옥에 갔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242억에 24억도 아니고. 2019년도 10월 13일 날 동생이 로또 1등에 당첨이 됐다는 걸 형이 알게 됐어요. 의좋게 사이좋게 살았던 형제가 형이 빚이 있었는데 동생이 로또 1등에 당첨이 됐다. 동생의 돈을 누린 형이 동생을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2020년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25년 넘게 함께 노점상을 운영했던 두 부부가 남편이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당첨 금액이 겨우 7억 8천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부부가 당첨금 때문에 싸우다가 남편이 망치를 들었고요. 그 부인이 50대 부인이 망치를 빼앗아서 남편을 때려서 죽였어요. 로또 당첨금 때문에 함께 추운 바람, 더운 날씨 속에서 길에서 같이 장사하며 의좋게 살았던 부부가 결국은 살인극으로 부부의 연을 끝내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런 비극적인 뉴스가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있느냐? 아니에요. 전 세계 다 이런 뉴스가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돈이 없어서 이분들의 인생이 엎어지고 이분들의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겠습니까? 아니에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에 나라는 사람이 배라면, 우리 가정을 배라고 치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라는 파도가 몰려올 때 그거를 버틸 수 있는 무게를, 중심을 잡아줄 평안이라는 무게추가 없기 때문에 엎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평형수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무너지고 휩쓸려 떠내려가게 된 겁니다. 돈이 아니라 들어있어야 될 게 없을 때 우리는 바라는 항구로 출발조차 못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런 기도로 한 주간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 제 삶을 평안으로 채우시며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 주시는 평안으로 먼저 차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서 채우지 않으면 바라는 항구로 출발하는 것조차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으로 가득 차고 내 안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바라는 항구로 인도까지 주여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 욕심이에요. 평형수를 채우지 않고 바다로 나가는 컨테이너 선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짐을 때려 실어도 작은 파도에 넘어지면 파선하고 파도에
흘러 떠내려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을 채우고 있던 것들 먼저 빼내시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바라는 항구로 함께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떠날 수 있는 믿음의 삶, 신앙의 여정을 이어가는 우리 가정이 되고 식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